여러분은 화가 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은 주변에 화가 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잠언서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자 아하수엘의 왕은 그야말로 진노하였습니다. 이 진노 앞에서 여러 신하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후 와스디 때문에 화가 무척 난 아하수에로 왕은 주변의 신하들에게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왕 주변에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7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7명을 대표하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무무간의 이야기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서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어긴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티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지방의 관리들,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후 와스티의 이런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무무간의 이야기는 왕후 와스티의 그 행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목격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무간의 그 말은 과장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을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무간은 와스티의 행동을 남편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왕후 와스티가 비록 왕의 명령을 어기긴 하였지만 술에 취한 많은 남자들 앞에 눈요깃감으로 나가는 것이 불쾌해서 나갔던 것이지 왕의 명령을 꼭 멸시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무간은 왕후 와스티의 한 행동을 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모든 나라에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 무무간은 이렇게 왕후 와스티의 한 행동을 과장하고 확대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진노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왕의 마음에 들게 하여서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분노를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괜히 그 사람이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무무간이 그런 것을 노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무간은 왕후 와스티의 권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 무무간이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잡고자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실수를 잘못을 확대하여 자신의 권력을 채우고자 했던 무무간, 그것은 바로 악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무간이 이렇게 와스티의 행동을 확대했던 것은 자기에게도 미칠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무간은 지방관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속한 이 지방간의 사람들, 그들의 부인이 왕후 와스티처럼 남편을 멸시할까 봐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기의 속한 지방관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무간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아하수르의 왕은 왕후 와스티를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시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화가 잔뜩 난 아하수르의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무간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결국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온 나라에 퍼지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멸시가 있을 것이고 분노가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무간은 왕에게 조서를 내리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조서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만큼 조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무무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말을 감히 거절하지 못하도록 아내가 그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뒤에 사람이 바꾸지 못하도록 변개함이 없게 하도록 그것을 확정 짓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부부와의 관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물론 때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동학대 방지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때 이 법이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 멸시와 분노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아 변화된 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분명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딱딱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에 형식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메마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섬기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경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무무간은 이 아내들이 남편을 경멸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조서의 내용을 변하지 않도록 왕이 분명하게 확정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티를 그리워합니다. 인간은 이렇듯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중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티에게 자기에게 올 것을 명령하였고 이것을 거절한 왕후 와스티를 결국은 폐위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 폐위하는 내용을 다시는 변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도 이르렀던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모든 행동은 그가 얼마나 경솔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때때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도 주님 주시는 신중함과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경솔히 행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경솔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바라다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